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걸어온 그 발걸음을 보게 되면 믿음 빼고는 아브라함에게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것에서 떠나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순종의 모습처럼 정말로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같이 귀한 것들도 미련 없이 떠나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버려야 하고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과감하게 뒤돌아보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신앙의 모습은 떠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름만 들어도 힘들고 어려운 그곳 광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그 광야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몽골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렇게 사귀었던 몽골 친구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몇 가지 들었는데, 여러분, 몽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수준이 달라요. 네. 징기스칸이죠. 네. 이 징기스칸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 비밀을 말해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육포랍니다. 육포. 이 달리는 말에서 이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육포만큼 이 빨리 간단하게 영양소를 채우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그 당시에 없었답니다. 또한 이 몽골식 이동 텐트라고 불리는 게르가 그 당시에 몽골 대제국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게르라는 것은 언제든지 미련 없이 아무데나 펼쳤다가 쉽게 접을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당시에도 내 자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재산 등을 보호하고 싶어서 성을 짓고 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 그리고 좋은 집, 그리고 귀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그 조그마한 것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숨을 거두었을 때에도 그 아내를 묻을 곳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가라고 명하신 땅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 거처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내려놓음, 그리고
과감하게 버리는 떠남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소유의 목이 말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나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나는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할 거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나는 순종했으니까 내 삶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야. 죄송합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 있고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순종했지만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든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기 좋은 하늘나라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살기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화롭지 못하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땅의 기름진 것보다 오히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의 복보다 오히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 이름을 내려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에도 그냥 내 자신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을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롯과의 작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보여졌습니다. 소유가 많아지자 서로 함께하기 어려워졌을 때 아브라함은 롯아, 나는 여기로 갈 테니까 너는 저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물질, 소유욕입니다. 물론 내가 물질을 가지고 싶다, 물질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정당하게 소유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유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에, 물질 같은 것에 더 마음이 쏠릴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떠남의 신앙,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내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성을 쌓고 곳간을 짓기보다는 이제는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비움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나 어떤 정성, 거룩, 순결이 아닌 땅의 것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은혜라는 것이 쌓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워내야 됩니다. 더 깨끗이 비워내야 됩니다. 아직도 비워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오늘 이 저녁에 이 성령 대망 기도회를 통해서 비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콜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콜.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사콜 하니까 딱 고개를 드시는데, 이 사콜이 뭐냐면 사이다와 콜라를 합친 음료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네. 마치 뭐 대단한 것 같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사이다는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죠. 네. 콜라는 무슨 색입니까? 검은색이죠. 이 사이다가 가득 담긴 그 유리잔에 콜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신기하게도 색깔이 변합니다. 두 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사이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세 방울 떨어뜨리면 보리차와 같은 색깔이 됩니다. 네 방울 떨어뜨리면 이제는 사이다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구분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여 있는 우리의 마음을 더 깨끗이 비워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가득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잘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을 잘합니다. 의심이 되십니까? 의심이 되시는 분은 줄을 서십시오.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하는데 이 운전을 잘하는 비결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테니 나는 운전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고 기억하십시오. 천천히 다니고 정규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 내가 정규 속도를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나를 팍 앞질러서 가다 나를 쿵 부딪히면 사고가 나잖아요. 내가 신호를 딱 지키고 서 있는데 뒤에서 쿵 박으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가야 됩니다. 누가 나를 부딪히기 전에, 받기 전에 재빨리 집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제가 운전을 뭐 빨리 한다, 과속을 한다라는 그 오해를 하는데 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먼저 갈 뿐입니다. 근데 진짜 운전을 잘하는 건 뭐냐면요, 앞을 멀리 보고 운전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저 멀리 있는 한라산을 보고 운전하면 사고가 나겠지만 내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겁니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앞을 주시하고 운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멀리 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과 구별되지 않으면 그 믿음에는 전혀 힘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귀한 아들을 하나 얻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아마 눈에 넣어도 안 아팠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아이들이 눈을 이렇게 찌르면 아프더라고요. 저는 짜증을 냈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아픈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그렇게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웠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순간 난 이제 아들도 얻었고 뭐 살 만큼 살았고 다 이루었네, 이제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믿음의 경계를 낮추었다면 아마 이삭을 데리고 숨바꼭질을 했을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의 손을 잡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동굴로 깊숙이 꼭꼭 숨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또다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보다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보다 더 깊은 기쁨을 내게 주시겠지.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갔을 때에는 내가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겠지. 라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고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심지어 우리는 원망, 불평을 늘어놓기 십상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 이렇다 할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렵다는 좁다는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믿음을 스스로 굉장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되면 내 믿음이 그것들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의 길이라는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걸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떠남의 신앙으로 날마다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지금보다 더 먼 앞을 바라보시면서 전진 또 전진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